예배입니다. 추수 감사주일도 코앞으로 다가왔고 점점 올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나온 모든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한번 신나게 이 찬양 불러볼 건데요. 지난번에 한번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사 같이 보시면서 신나게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이 찬양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고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가사 보시면서 한번 조금 약간 느리게 불러보겠습니다. 약간 느리게 불러볼 테니까요. 한번 다 같이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언제 그 잔치가 그 잔치자리로 들어가는 날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 항상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처음 불러보는 또 찬양인데요. 한번 저희가 먼저 불러볼 테니까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먼저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정말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세상 속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오른 입에 주를 세이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오른 입에 주를 세이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라.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설하고 오른 입에 주를 세이네.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손 들고 선포해. 선포해 왕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산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좋은 땅 옥토밭으로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충만함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샀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짓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예수 세상에 다시올 때 저 천국을 너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하네. 주님의 너의 되었음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의 되었음은 내 영혼에 찬양하네. 이연경 집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매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혼이 깨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위로와 힘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 더욱 힘써 살아가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 주셨지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세상에 편하고 좋은 것을 좇으며 살았습니다.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가운데 세우신 햇무리교회가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용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의 어린 심령들을 축복하시어 주님 말씀 안에서 영과 육이 잘 성장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욱 즐거이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06쪽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6쪽 정도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6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차에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누리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서 함께 그 나라를 경험해 가셨어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신 것이 1절과 2절이에요. 자,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두 가지 일을 하셨죠. 먼저는 둘씩 팀을 정해 주셨어요. 12명, 그래서 6팀을 정해 주셔서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최초의 제자 파송이라고 그랬죠. 최초로 팀을 정해서 파송을 시키는데 1절에 보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여기에서 능력과 권위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은사, 기억이 나세요? 두 번째는 기도. 사랑의 은사와 기도라는 이 두 가지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가라. 이게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던 말씀이에요.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지금 명령하셨던 일, 이제 너희들끼리 한번 가서 사역해봐라. 갑자기 그 사역의 전 방향을 전환해서 내가 이제 빠질 테니까 너희들끼리만 한번 사역해봐라. 이 같은 일을 행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의 제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것.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앞서서 일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세요. 자원해서 또 자발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참여해라. 이 일들에 참여해라. 그래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을 알려면 조금 더 원론적인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본문과 조금 동떨어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리를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부터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차고 넘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이 땅 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완벽하고 스스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피조물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을 창조해 놓고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땅이 죄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땅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 또 하나, 사람들이 죄에 빠지자 우리 하나님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이 고달픈 과정들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선택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셨을까? 왜? 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 속에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활동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존재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원리에 따라 이러한 속성에 따라서 지금 둘씩 팀을 져서 일하게 하셨던 것. 혼자 하지 말아라. 함께 공동체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가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혼자 일해야 더 편하고 혼자 일해야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일하면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로 일하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함께 일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 첫 번째, 공동체성.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멈춰 있거나 그 상태로 그대로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요,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고요, 끊임없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두 번째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더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확장시켜 가신다. 자, 첫 번째는 공동체성, 두 번째는 점진성.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 두 가지 속성을 창조에 고스란히 적용하셨어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해 주셨다.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장과 2장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오류를 범했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개념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밤이 지나고 낮이 오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이 한날처럼 하나님께서 엿새의 시간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전혀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하루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는 개념이 전혀 달라요. 근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 또 하나,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 창세기 1장이 기록될 그때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끝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그대로 적용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오래전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점진성을 따라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일으키시고 확장시켜 가셨다.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바로 창조에는 하나님의 공동체성과 점진성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임 명령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말씀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대리 통치권. 이것이 바로 위임 명령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칙을 위임하셔서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이 창세기 1장에 딱 창조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 진화, 변화, 새롭게 하도록 자연 법칙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1500년 전부터 주전 4세기부터 대단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 칼빈, 칼바르트, 오리겐 이런 대단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교리로 확정해 놓은 창조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예요. 근데 간혹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창세기 1장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 이 오해가 있으니까 뭐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과 과학이, 종교와 과학이, 신앙과 과학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 원리,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이 둘은 어떻습니까? 같이 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가신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우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충돌을 일으켰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학교 가면 아니다. 이거는 과학에 의한 진화론이다. 늘 갈등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창조의 원래적인 깊은 교리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창조와 진화가 충돌하고 대립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운행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래서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성을 따라서 그 속성을 따라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공동체성을 따라서 함께 일하시며 오늘도 점진성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 이거는 창조뿐만 아니에요. 이것은 구속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원시복음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삼위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두 가지 속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하나님께서는요 삼위 하나님만 일하시지 않으세요. 창조와 구속의 이 사역을 진행해 가시면서 누구가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구속의 역사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오늘도
진행해 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도 함께 이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참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위대한 사역을 진행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역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한 가지 일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하게 하셨어.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성막.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은 어떤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위치와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 예배자. 이게 바로 성막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아담과 하와의 역할이고 위치였던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예배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예배가 뭘까?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에 감사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에 감사하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요. 기도를 올려드려요. 찬양을 올려드려요. 내 물질과 내 시간을 구별해서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이 반복되는 과정이 예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뭐를 위해서? 창조와 구속을 위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그냥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하는 시간 아니면 말씀 받는 시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인생을,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끊임없는 반복이 일어나는 현장,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장, 이게 바로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맡겨주신 예배의 현장인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높여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진행해 가게 하셨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 원리를 기억하며 내가 함께 모여서든 삶의 현장이든 언제나 예배자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늘 감사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얼마나 대단한 현장인지를 기억해요. 더 나아가서 주신 인생,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해 주세요.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3절과 4절을 보세요. 자,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길 떠나는 제자들의 삶이 지금 어때요? 3절 4절 보니까 복잡합니까? 뭐 거창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금 길 떠나는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냥 배낭 하나 지는 것, 아주 간촐하게. 이유가 뭘까요? 길 떠나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자세, 우리의 삶을 단순화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단순합니까? 아니면 복잡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 배경,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단순해요? 복잡해요? 단순해요? 아멘.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그럼 그런 분들이 있죠.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생각이 깊고 넓고 더 멀리 봐야 돼요. 하지만 언제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단순하고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 죽겠다.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생각이 많으면, 일이 많으면 인생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산으로 가요. 하나님 주신 분명한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은 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고 간단하게 언제나 정리해야 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분주한 많은 것들을 가지치기 해야 돼요. 다 쳐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산으로 가요.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줄여야 돼요. 다 쳐내야 돼요.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이 살면 살수록 짐이 어때요?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져요. 두 내외가 사는데도 38평, 40평도 모질라요. 짐이 워낙 많아서.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안 쓰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짐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해서 늘어나요. 쳐내야 돼요. 자꾸 버리고 정리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에 가면 정말 집이 휑해요. 기본적인 것들만 그냥 있어요. 컵도 2개, 내외가 쓰는 컵도 2개 다 정리해. 제가 물어보면 제가 그래요. 목사님, 어차피 다 놓고 갈 건데 저는 더 줄이고 싶습니다. 다 줄이고 싶습니다. 삶의 짐을 정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도 정리를 해야 돼요.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 교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 정리를 해가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정말 위대했던 인물들 쭉 나열하면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이 원나라의 징기스칸, 오늘날 이제 몽골이죠. 몽골의 징기스칸을 빼놓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살 때 원나라 몽골이 인구가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됐다는 거예요.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의 유럽의 인구는 어땠냐면 1억, 2억 굉장히 많은 것. 근데 당시 징기스칸이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유럽을 다 정복하고 중국, 아시아 대단한 영토를 확장해 가죠.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뭘까? 역사학자들이 여러 이유를 조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병들, 군인들의 짐을, 군장을 대폭 줄였다는 거. 당시 자료에 의하니까 유럽의 군사들은 그 배낭, 군장이 70kg 정도 됐다는 거. 무기, 군장 다 합치면 70kg. 근데 징기스칸은 몽골군을 10분의 1로 줄였대요. 7kg. 그러면서 언제나 생각한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속도에 달려있다. 줄였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미 전쟁을 하기 전부터 이 전쟁의 성패가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짐을 줄였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짐이, 일의 짐이 생각의 범위가 어때요? 복잡하고 많고 5만 가지 잡다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된 산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요. 혹여나 분주한 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생각해봐요.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삶을 정리해야 돼요. 부지런히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럴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5절을 보세요. 두 번째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중요한 단어를 좀 봐야 돼요. 먼지를 떨어버려. 여러분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에 의하면 이방 땅에 갔다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방 땅은 부정하기 때문에 먼지를 떨어버림을 통해서 내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이었어. 그래서 언제나 이제 유대 땅에 들어오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것.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지 않죠. 지금은 이방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 좋지 못한 일들, 어려운 일들, 부정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털어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때요? 좋은 일들만 계속 있으면 뭐 생큐죠.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근데 그럴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와 다른 사람도 만나고 그 일을 하면서 서로 간에 충돌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 일들이 잘 되지 않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려. 내 생각을, 감정을, 일을 거기에 매여서 사역을 포기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 자세, 털어내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목회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대전 저 시골 산골에 들어가셔서 개척을 하셔서 이제 개척교회를 운영하시는데 교인들이 한 40명, 50명 정도 됐을까요? 근데 어린 시절에 많지도 않은데 그 교인들이 얼마나 제각각인지 그 교인들 중에는 참 감동적인 분들도 있고요. 참 그렇게 신실하고 참 귀하신 교인들도 있었어요. 다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 시골 교회 목사를 이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냥 욕심을 채우고자 이러고 저러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교회를 그냥 좌지우지하려는 분들도 있었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수만 가지 것들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들어서는 제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가 뭔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뭘까? 그리고 목사로 사는 것이 뭘까? 제 안에 고민과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제 안에 모든 상처거리들, 부정적인 것들, 좋지 않은 기억들은 다 털어내 주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 아니겠습니까? 제 스스로 털어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털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감동적인 분들, 기쁨이 충만한 것들, 은혜로운 것들, 그런 것들만 제 심령 안에 고스란히 쌓아주셨어요. 제가 목사로 서원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나 봐요.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열심히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했지만 그냥 그렇게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는 거의 없는데, 한 분도 없는데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서 꼭 그분들이 보여요. 근데 보이면 어떤지 아세요? 보이면 상처가 돼요. 보이면 설교할 힘이 뚝 떨어져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그런 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진심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내 마음밭에 담고자 애쓰는 그런 심령들을 보면서 설교를 하면, 그러면 더 잘 준비하게 되고 은혜가 돼요. 이게 바로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면서 상처되는 일들,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사역을 중단하고 신앙생활을 멈춰버리고 믿음에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마다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앞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보세요. 공생애 3년 3개월 살아가시는데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이 어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종교인들이 핍박하죠. 종교인들이 끊임없이 트집을 잡죠. 만약에 그 종교인들 보고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했으면 사역하다가 포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신실한 제자들을 보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 이방인들, 고아와 가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니까, 마음을 갖니까 넉넉히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조절하고 정리할 것 쳐내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런 안에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런 안에 모든 것 주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손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데, 하나님 이 두 가지 속성,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기억하며 남은 인생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때로 상처로 시험에 빠져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마음을 담아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비싼 향물을 주께 드리 어떤 가마리아 온 바라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귀한 역사를 날마다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흘러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주장하시고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조로 때를 따라 돕는 만 가지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일 헌금으로 또 건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 건축 감사 헌금으로 더 나아가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에 남긴 정성과 중심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많은 불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선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에 샘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된 동산처럼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물질을, 건강을, 재능을, 가정을,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제 노환으로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그 외에 다양한 아버지 질병 가운데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회복 중에 있는 여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지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 조직,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육체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햇무리 교회가 화평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됨을 날마다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원근 각처 다양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생각이 또 신앙의 모든 과정이, 경험이, 생각이 다 다르지만 햇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미희 목사 하나님께서 목사로 안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 그리고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목사의 길은 책임지는 길이며 목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더불어서 목사의 길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유미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오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디 편의 교회 생활. 함께 보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도 등록한 교우가 있는데 혹여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대 위에 등록 카드가 있습니다. 등록하시고 또 헌금함이나 우리 새가족부 교사들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 11월 첫째 주일은 감사와 기쁨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고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기 때마다 5번이죠. 절기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나 감사 헌물을 준비하셨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토요일에 아마 강단 장식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이름을 써서 가지고 오시고 3층 잠옷실에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교회 정책을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고를 드렸는데 오늘 오후 4시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교육과정 오늘 5강이 진행이 됩니다. 복컴 개청으로 인한 주차장 사용 안내인데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00m 거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새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주차장 21대를 낼 수 있는 교회 주차장은 좀 비워두시고 할 수 있으면 복컴 주차장에 주차를 해주시고 또 사생활권에 사시는 분들은 걸어서 좀 오셔서 새 가족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비워두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목사 유임 및 안수립사 권사 취임을 위한 위원회 모임이 2층 소그룹실에서 모이겠습니다. 1층 카페가 아니라 2층 소그룹실에서 모이고요. 또 14일에 취임받는 안수립사 권사님들은 이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 남아주시면 됩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한 예배 안내인데 예배 인원은 좌석수에 따라서 250명이 참석이 가능해요. 내일부터는 50%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0석이 조금 못 되는데 250명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소모임이 가능합니다. 구역 예배를 이제는 대면으로 전환해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도 운영이 가능해요. 지금까지는 우리 이 집사님 혼자 서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팀 싱어들도 좌우로 서서 해도 이제는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식사도 할 수가 있어요. 단 이제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 교육을 받는 분들이나 봉사를 하시는 분들 안에서 식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반찬을 좀 미리 준비해 와서 교회에서 하지 않고요. 그 인원들만큼 딱 준비해 와서 교회에서 식사를 배분해서 흩어져서 드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 마스크와 손 소독은 더욱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생활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구역 예배도 힘써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두 광고 말씀드리면 날씨가 조금 추운가 싶은데 또 난방을 틀면 어떤 분들은 덥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잘 좀 조절해서 조금 너무 추우면 그때부터 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부는 조금 추워서 다음 주부터 틀어야 되나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당분간은 2부 예배는 난방이 없다 생각하시고 조금 두툼하게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유미 목사님 이제 안수를 받으시면서 양말을 한 컬레씩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거기 이렇게 꼼꼼하게 글도 적으셨어요. 하나씩 받아가시고 한 가지 좀 부탁이 있는데 그 양말 신으실 때마다 유미 목사님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뭐 한 5초라도 신으시면서 잠깐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읽기표 잠언 21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면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아멘. 자,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민근복 권사님. 일부 예배 드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445장 1절 마지막 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고개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단순함과 긍정적이고 영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에 힘써 참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날마다 소망하고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예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